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또 오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374장, 예전 찬송가는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너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김원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 큰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저희들 삶 자체가 곧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고 믿음은 들은 데서 나온 데 하였사오니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아침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제자가 그 sen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박오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지나간 밤도 편안하신 줄 압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는 두 분밖에 안 하셨어요. 성도는 서로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져도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뭐라 그랬죠? J형. 따라하겠습니다. J형.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A형, B형, AB형, 뭐 RH- 뭐 이게 아니고 우리는 J형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러 번 등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번, 두려워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한 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가슴 떨리는 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과 환경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반대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근방에 가면은 천칭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추를 달아가지고서 일정한 추의 무게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금을 올려서 이제 무게를 다는 천칭저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쪽이 내려가면은 한쪽이 올라가고 반대로 한쪽이 내려가면은 다른 쪽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과 또 사람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연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본 조건이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fear God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가득하시고 우주의 양쪽 끝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존중하고 우리가 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번에 재난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전기가 저쪽 평강교구 쪽에는, 롱아일랜드 끝쪽에는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허리케인 지나간 지가 벌써 2주가 다 지나는데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누리는 편안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릴렉스하고 또 어떤 전혀 어떤 이 긴장감이 없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폭풍 같은 그러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안연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 가운데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리때 같은 세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공격하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드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가 다른 그러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저들이 성령이 하는 일들을 회방한다고 하시면서 성령 회방죄를 말씀을 하세요. 인자를 부인하면은 죄사함이 있거니와 성령을 회방하면은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자를 이제 회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믿음 안에 들어오기 이전 상태에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지른 과오와 죄를 말씀하는 건데, 회개하게 되면 이러한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저가 바알세불의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과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 싸우고 그 사람들을 아예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앞에다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복음을 들을 마음을 아예 꽉 닫아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아예 못 나오게 못을 박아버리는 그러한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쭈뼛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겁먹은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제자들의 그 외적인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들은 담대함이었어요. 전에는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자기들도 고난을 당할까 봐 전부 도망가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500여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결국 약 한 열흘 동안 약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때에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고 각기 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인격적 특징은 뭐냐면은 담대함입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러 나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뒤에는,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호위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 뒤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면에 28절에 보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두려워할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체가 높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전도할 때에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에 가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그 로마의 정권자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꺼리낌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물론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은 기분 나빠하니까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네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구원이 있죠. 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최후의 보루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여기에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후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여나 우리가 생명을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보니까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대제사장이나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비중 있게 들었지, 그 말씀만을 들었지 사람의 말 듣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말 듣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고, 또 사람 말 듣고 우리들이 약해지고 또 우리들이 이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들려올 때에는 딱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그런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말들은 아예 듣지 마시고, 그럴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돼요. 말씀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런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두려운 말은 계속 밤새도록 묵상을 해요. 밤새 한 잠도 못 잡니다. 그것은 거꾸로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들지만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 생기는 일들이 오래 마음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리밋이 있어요. 그때 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일들이 있고 그때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두려운 마음을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결단과 감당해야 될 헌신들을 우리가 만약에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영광 돌릴 일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감추어 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려고 하면은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거두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사슬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핍박을 받았으나 제자로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마태복음 서두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연고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위험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되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복의 한 주변의 현상이지만 여러분 메인 라인의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소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에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지만은 여러분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 태장을 맞고 거의 죽은 것처럼 버려졌던 바울 사도가 여러분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혔던 실라와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없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면은 당연히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아유 내가 가만히 있을 걸 뭐하러 그 일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되시리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마음에 위축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생활의 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특히 직장의 상사라든지 어떤 유력한 사람들, 어떤 그런 이 인간적으로 볼 때 높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남아있는 것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도,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어가도, 기름가마에 튀겨 죽어가도, 온 몸을 다 가죽을 벗겨지는 그러한 처참한 그러한 사형을 당하여도 저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특권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특권이고, 여러분 물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자보다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따 놓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첫째 사망은 죽음으로써 우리가 누구든지 지나야 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개선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면은 육체도 사망하게 되고 영도 사망하게 되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둘째 사망이 죽으면은 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도 들어가서 영혼이 불타서 죽는다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은 그 영혼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그 불에 타는 그 고통을, 엄청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그러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박해자들은 기껏해야 몸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박해자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이 악한 박해가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박해자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육체는 깨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영혼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도 죽게 되고 안 믿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유교 사고방식에 있는 한국 분들은 사람이 집 안에서 죽어야, 객사하지 않아야 그것을 이제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하는 것이고 어떻게 죽었느냐고 하는 것이 복된 죽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순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복된 죽음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순교자들의 여러분 그 담대한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 사후에 있을 심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죽게 되면은, 또 사역하다가 순교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가는 은혜와 축복의 그러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죽음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여러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비록 지금은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꼭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아주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에는 막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사람이 딱 등극을 하게 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던 사람이 완전히 이 멸망당하거나 혼선증악의 그러한 이 문학의 법칙에 의하여서 이제 그러한 결말을 갖게 돼요. 마지막 세대가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때 눌려있고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맞이하러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밑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디에 설 건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 가운데 나가게 되면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질 때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1년 1월 27일 날 도쿄의 한 지하철 선로에 일본 이 여자 승객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얼른 한 청년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밖으로 던지고 자기는 미처 피하지 못하여서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학연수를 하러 갔던 그 학생이 아침에 이제 학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자기가 이 지하철 전철 승강장에 서 있는데 한 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자기의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이 여인을 밖으로 밀쳐내버리고 미처 피하지 못해서 죽었는데, 전체 일본이 이 기사를 읽고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로운 죽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일본과 한국이 민족적 갈등이 있지만은 그 학교에서 또 그 부모들이 또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부산에 있는 이수연 학생의 집에 찾아와서 전부 그 감사함을 전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도 의로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의 두려움도 없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근 법칙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이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복음을 전하는 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로, 능력으로, 영역으로, 은혜와 은사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3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옛날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아기를 낳고서 그냥 애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이것도 살펴보고 저것도 살펴보고, 저 처음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세인트루이스 에트폴 하스피탈이라고 그 병원에서 낳았는데 딱 보면은 손가락 10개인 줄 아는데 이렇게 세보게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이 그래도 10개네. 발가락 다 세봤어요. 발가락이 10개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됐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카락 세보셨어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인지 아는 부모님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그랬어요. 이 머리카락이 말입니다, 하루에 한 50개가 빠지고 또 한 50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사랑해 주셔서 쓰다듬어 주시는 분들은 머리가 좀 더 빠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민둥머리가 되시는데, 너무 여러분 이 위축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가 없는, 숱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시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반대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들을 배웁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관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고 저희들보다 좀 많이 배웠고 저희들보다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능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환경을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맡겨주신 저희들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저희가 마음에 위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들을 감당하였던 신앙의 선조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특별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이제 스프링필드의 회의와
연이어서 코스타리카의 414 세미나에 오늘 출발하시는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여행 가운데 지치거나 피곤하시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번에도 코스타리카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제단에 나오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들에서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곳 뉴욕 지역이나 선교지 현장에서 아버지 동일하게 담대하게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이 주님 앞에 또한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게 하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의 손과 발을 축복하시고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11월 달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으로 서야 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담대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제단에 주신 귀한 사명 함께 동역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은사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주의 교회와 또한 몸된 제단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 이웃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힘차게 소리 높여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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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의 이름을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는 설되듯이다 여호와 이레되시다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입마을 문을 열듯이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사명을 본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헌신과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 때에 주님 이웃을 권하고 주님 명령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에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응달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이름 앞에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원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능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이름이 높임을 받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을 아십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시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형제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간된 모든 것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저 죽어가는 형제들 향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 가까이 가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들을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이 자라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의 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